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44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좋음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입니다. 밤 깊도록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고 데리러 오가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은 연약함과 한계의 투성입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한 아버지가 소리를 치면서 달려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기도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들의 그런 사정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한계죠. 아들의 그런 상황을 눈으로 보고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줄 방법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를 보십시오. 아이는 귀신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3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랬습니다.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서야 떠나가는 것.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귀신에게 붙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적인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진 것 같은 요즘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미움과 증오가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게, 우리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을 누가 우리에게 심어준 것일까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한쪽은 제거돼야 할 대상이 그런 대상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들이 우리들이 가진 한계, 그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4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되느냐, 참아야 되느냐,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건 그 아버지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그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행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적은 그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연약한 세대의 한 사람인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주님을 곁에 두고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 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고 그 말씀을 곁에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곁에 예수님을 두고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주님을 볼 수 없는 세대는 어떨까요?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가진 한계이고 연약함입니다. 주님을 곁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한계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한계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연약함과 한계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해방시켜 주셨죠.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꼭 붙잡고 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죠. 너희들은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그 책망을 통해 믿음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침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도 그 주님과의 동행에 힘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하신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께서 한번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97년도에 신학교 교수일 때 대장암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대장암에 걸리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왜 제가 대장암에 걸려야 합니까? 제가 그런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아왔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고 한 주에 25시간씩 아이들을 가르치느냐고 제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이 살았는데 왜 하필 제가 병에 걸립니까? 근데 그렇게 수술을 하고 1년 동안의 항암 치료의 시간을 지내면서 시간이 많이 남더래요. 그동안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바람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시간을 지냈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또 잠들었다가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암에 걸리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의 암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에 있는 영적인 암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고백이었어요. 내 육신의 암을 통해서 내 영적인 암을 발견하게 하셨다. 당시에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요,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이 한 분 있었대요. 정말 미워했대요.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학생들에게는 원수 사랑하라고 설교하면서 가르치면서 자신은 정작 동료 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 자체로 큰 은혜였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바꾸셔서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한계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조차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가는 그 방향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그걸 세우실 수가 없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병들을 고치시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시고 주님과의 동행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 나오시는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 새벽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한계투성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정작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하나님, 또 때론 우리가 마귀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미움과 증오에 휩싸여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또한 우리들의 한계요,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들은 믿음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을 곁에 두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주님을 곁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이와 같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이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더욱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미움과 증오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든 구석구석을, 삶의 구석구석을, 우리들의 공동체를
주님의 그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 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향하여 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이 악한 것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오늘도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에게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우리의 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꿈이 만개할 수 있도록 활짝 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을 따라 능력을 따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마음껏 그것들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남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해 또한 귀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정을 이루고 일평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만남 위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귀한 사람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의 터널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잘 정리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이 일을 판단하고 정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바른 생각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하나님 많이 춥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이 추운 날씨 속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